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조차하노라. 아멘. 사람들은 주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면 어리석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논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둘 중에서 하나만 옳다 하고 하나는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말씀을 나눈 대로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 구원을 내가 받아버렸다 는 것은 말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만이 내 죄를 사하시며 내가 주님이 아니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생각고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은 또한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즉각성, 즉각적인 구원을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너희가 자라가야 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심지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아직 구원을 안 받았는데 산상순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거나 많이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또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두 가지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또한 말씀도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 빌립보서 3장 같은 말씀도 3장 9절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나는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나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삶은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10절, 11절, 12절로 넘어가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참으로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내걸고 살아간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에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가는, 투쟁하는, 달려가는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의 삶은 열렬한 투쟁과 싸움과 땀 흘림과 눈물과 고난과 환난으로 가득하고 그러한 삶에서 주님을 따라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방종하는 삶을 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어. 천국만 들어가면 되지 굳이 천국에서 상 같은 건 갖지 않아도 돼 하는 방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사실상 구원에서 이탈된다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논리는 전혀 상반되게 보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는 잡고 하나는 버려요. 제가 산상수훈 같은 것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전했지만은 산상수훈에는 참 난해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어지면 꼭 천주교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만 하셨다. 그런 주장을 율법이나 말씀에 대해서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기 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사람이라면 지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는, 이미 타락해버리고 죄 가운데 물들어버린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을 말씀하셔서 어떤 말씀은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떤 말씀들은 전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지 우리에게 맞추는 기준에서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산상수훈을 잘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게는 두 가지 부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헤아리지 말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고 또한 칼복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당연한 이야기. 그러나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살피지 않는다. 너가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누가 지켰습니까? 누가 지키지 않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을 어떻게 뽑아버렸습니까? 눈으로 보고 탐욕을 하고 눈으로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우리 눈알을 언제 뽑았습니까?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라. 언제 손을 우리가 잘랐습니까? 나아가서 눈으로 보고 범죄할 때 눈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도록 협조하려면은 사팔뜨기가 아닌 한은 이 머리가 협조해져서 목이 협조해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지 멋진 아주 그냥 남자가 아니면 멋있는 아가씨 여자가 이쁜 여자가 있는데 내가 그 아가씨가 90도 꺾어졌는데 눈을 사팔뜨기도 아니고 올려서 어떻게 봅니까? 고개가 협조해져서 보면은 이 목까지도 다 써내고 잘라내야 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만으로 범죄하지도 않고 손만으로 하지도 않고 발만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니는 한 놈 그런 욕 바보야 멍청한 누가 그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지켰습니까? 어떤 사람은 지켰겠죠. 그러나 억울한 일, 애매한 일,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피해를 당할 때에 그것보다 더한 저주와 욕을 하는 경우는 우리에게 흔하게 있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기본적으로 율법과 같은 일을 해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 아들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기준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 기준에 미달되었는가를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속이고 위선하는 가운데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왔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주장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제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100% 완벽하게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오늘 전까지 안 지켜온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지켜온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한 사람은 1000번도 죽였고 1000번도 미워해서 1000번도 죽였고 내 남편과 아내도 내가 싫고 미워해서 500번도 죽였고 내 자식도 300번도 죽였고 내 시어머니는 7500번을 죽였고 시어머니가 너무 부활을 잘해서 그렇게 죽이고 죽여서 또 살아나니까 아직도 안 죽고 계시고 이웃 형제들을 미워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한 5,000명을 죽였는데 미워해서 그 죽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죄인데 내가 오늘부터 안 죽인다 해서 살인마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조금 말씀을 지키면은 과거의 모든 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도 무죄가 되는 것처럼 씻겨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까지 사기를 쳐서 한 5천억을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사기칠 필요가 없죠 이제 5천억 먹고 살면 되지. 근데 그 사기친 죄가 무효가 되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 점 두 가지입니다. 그 이유도 많지요. 산상수훈을 통해서는 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심령이 항상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공부 못하는 놈이 어느 때 엄마 1등 했어요 오면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뿌듯해지죠. 심령이 부자가 되죠. 부자가 되죠. 근데 남편이 어느 날 인센티브 받아왔다 그러고 3천만 원 탁 내놓는 그 꿈 같은 이야기지만 누가 내놨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가난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 동안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가 아닌 삶이 무수히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산상수훈 말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만 들여다봐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하게 된다고 말이지. 또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산상수훈을 지키는 삶을 사는 그러면서도 절대 못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존재하는 걸 아는 거예요. 절대 못 지킵니다. 아니 오늘은 지키죠. 나 내일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내 자식이 꼴 보기 싫으니까 한번 눈에 실기 뜨고 쳐다보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눈 안을 뽑아버려야 됩니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남편이나 아내가 꼴 보기 싫은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속에 이거 미움이나 원망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아나가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러함에 위선자가 되어져서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되어져서 말씀을 안 지키면서도 양심이 뜨뜻미지근해져서 나는 산상수훈을 지키고 있고 산상수훈을 지켜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하는 망상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어떤 면에서 율법보다 더 무서운 완전판입니다. 율법에 제가 볼 때는 더 무거운 완성판이에요. 완성판.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허물이 많고 어리석음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같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오전에 말씀을 전한 대로 말씀을 볼 때 절대 복음 없이 그리스도 없이 주님의 속죄 없이 십자가 없이는 말씀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양심적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은 양심이라면 고통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믿음이 생겨나면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잘 보고 있는 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그러나 말씀을 보는데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정죄, 자책, 후회 그렇다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안 된다. 우리가 지었던 과거의 죄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돌이킬 수 있다고 보여도 진짜 돌이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아니.
내가 과거에 도둑질을 해서 돌이킨다 그 말은 도둑질하는 걸 배상한다 그 말이죠. 배상하지만 내가 도둑질했던 그 사건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없어지거나 과거로 회귀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서 용서는 받지만 미워했던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과거가 그대로 있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걸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과거라는 것, 우리가 지나왔던 여정과 길이라는 것, 그 죄악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서고 회개하고 한다 해서 완전히 지우개로 지워지는 것처럼 백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는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기억에도 다 남아있고 내 기억에도 남아있고 그러나 주님을 의지할 때 기억에 남아있으나 자유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억에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하여 사탄의 빌미가 되고 틈이 돼서 우리를 참수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했고 교회를 해방했고 또한 무너뜨리려고 했고 사람들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과거는 얼마나 그의 발목을 잡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가장 탁월하고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과거의 망령이 사도 바울의 발목을 잡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복음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 속에 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기나 세리 같은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죄가 우리 주 예수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이 우리의 망령으로 작용하여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버린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구덩텅이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1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1절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스만 있습니다. 예스만 있습니다. 예스만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변명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형편, 처지를 따라 변명을 많이 합니다. 기뻐하라 그러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연기를 보고 코미디를 보고 개그를 보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기뻐하거나 우리의 소유물들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내가 얻게 된 게 무엇이? 주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 십자가로 인하여 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기쁨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이 되어져 버린 사람은 주님 안에서는 기쁨을 찾지 못합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편안이나 안락이나 자식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나 건강한 거나 아니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는 데서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되고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육적이 되어졌어요. 감옥을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야지만이 자유가 있고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감옥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감옥 속에 벗어나게 해달라는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왜? 감옥 속에 벗어나면 빨리 10명, 100명, 1000명이 더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각 성,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디모데 같은 제자를 또한 양성하고 양육할 수 있고 제자들을 갖고 각 마을로 파송할 수가 있고
그러니 사도 바울은 더 빨리 감옥에서 풀려나야 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가 사도 바울의 중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나기를 기도하지 않았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그건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감옥 안의 시간들이 사도 바울을 더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만들어 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끊임없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탈바꿈 시켜가지고 거룩하고 포장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러겠습니다. 라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한 걸음이라도 반 걸음이라도 걸어가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러하지 하나님도 내 형편과 처지 아시니까 내 입장이 되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자꾸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한 피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믿는 것.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고 안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으신다면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타올로 문대고 수세미로 문대고 씻어가지고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까지 죄 지었는데 앞으로 깨끗하게 살면서 과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앞으로 살아나간다 해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와 의에 대하여 알리신다면 우리의 허물과 죄는 깊이 있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겸손함과 순종함을 가져서 말씀에서 명령하면 예라고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음 먹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말씀의 능력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에 호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라는 건 강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죄하고 싸움에도 우리의 의지는 100% 성공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력이 어느 정도까지 제대로 작동하려고 그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덧입은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은 가운데서야 우리의 의지력이 절제력을 나타내고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하지 우리 자신은 의지력이 있어도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려요.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다가도 그냥 그 대상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화나게 하면 판 뒤집어 엎어버려. 오래간만에 마음 먹었구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제대로 없는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자녀들한테 부모가 너 요즘에 기도 생활이 등한한 것 같아. 기도 좀 해라 이야기하면 마침 그 자녀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어버렸어요. 근데 기도 좀 해라 그러면 수가 딱 틀려버려요. 엄마가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기도할 마음이 있었구만. 엄마가 잔소리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그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기도할 마음으로 어머니 먹고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라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더 절감합니다가 아니라 기도하려고 그랬구만 기도하라 그러니까 때려치워버려요. 그래도 성경 보려고 방금 폈구만 어머니 성경 보라 그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청개구리가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의 의지력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예전에도 그렇더라고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하라 그러면 하기가 싫은 거예요. 새 포장을 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지. 꼭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해 그럼. 하려고 마음 먹었구만. 그런 이제 자식들의 어리석은 것처럼 우리들의 의지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무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먹고 결심하고 작심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엎드리고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실패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실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끝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증인해 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신 거예요. 잘 케어해가지고 천국에 무사히 입성하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말씀에 영되시고 진리에 영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역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면 단지 그것이 명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명령, 부모가 하는 말과 명령처럼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10분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받아들인다 해서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수동으로 맺혀내는 건 아닙니다. 씨라는 것은 떨어져서 이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 그 말이죠. 지키는 것이 뭡니까? 지키는 건 첫 번째 두 가지로 지키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지키는 기본은 뭐냐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밭에 가시를 뿌려놨으면 멧돼지나 삼짐승이나 누가 와서 그 뿌려놓은 씨앗을 먹지 않도록 그물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씨앗을 도망가고 뺏기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말씀을 자주 상고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암송도 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적어가서 그걸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옛날에는 그래서 성경 암송 카드가 참 많이 팔리고 선물로 많이 주고받아졌습니다만 지금 시대에는 성경 암송 카드 별로 쓰이지가 않아요. 암송 카드를 가지고 가서 항상 읽고 보고 애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지키는 건 지키는 과정입니다. 지켜야 돼요. 말씀을 먼저 행하라는 게 아니고 행하라는 건 사실은 말씀의 씨가 떨어진 다음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그 열매거든요. 열매거든요. 말씀을 행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건데 쉽게 그렇게 열매가 맺히죠. 듣자마자 하겠습니다 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말씀의 열매의 과정이 아니에요.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에서 안 떠나게 하고 씨앗으로 비유한다면 씨앗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도씨가 있으면 포도씨가 곧 포도의 주렁주렁한 열매로 변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포도를 먹고 포도 씨앗을 심어서 그래서 가꾸면은 몇 년의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야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말씀도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내가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받아서 그러나 뿌리가 없고 자라지 않는 돌짝밭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햇빛이 세게 비치고 물이 부족할 때 다 죽어버리죠. 말라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 같은 경우도 잘 심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50% 쫙 심어놨으면 자세히 보면은 겨울이나 봄에 되면은 이 싹이 나지 않는 가로수가 간혹 있잖아요. 아, 저거 심어놨는데 죽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시간이 되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열매가 맺기 전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가시덤불, 세상의 유혹이나 쾌락에 빠졌어. 요즘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요즘 아이들 속에 이 돈, 재리, 돈에 대한 돈만 많으면 성공한 거예요. 돈만 많으면. 그것에 묻혀서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 쾌락에 자기의 기쁨, 자기 행복. 하나님 말씀에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이 하나님 말씀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지고 결실하기보다는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자기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만 읽어도 정신 있는 사람은 뻔히 보이는 거야. 뻔히 보이는 거야.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잖아요. 3장 7절로 건너가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게 뭘 가져옵니까? 인간사에서는 행복을 가져와요. 내게 유익하던 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오지. 내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불행을 가져오고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그렇잖아요. 내게 유익한 것이 내게 행복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이 있어서 내게 유익하다고 핸드폰을 사용할 때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핸드폰이 유익한데 핸드폰이 때마침 없으면 연락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해야 될 때 걱정만 끼치고 자식이 때마다 시간 돼서 안 왔는데 전화를 자식한테 걸어봐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어서 연락을 제대로 못한다고 얼마나 걱정되겠느냐 그 말이죠.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행복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주님 때문에 해로, 손해로, 손실로 안 좋은 것을 여겨서 던져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과연 자기 행복을 위한 세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세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던져버리면 불행을 느낄 텐데 그럴 수 있냐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감스럽게 청함을 받아서 혼인잔치에는 들어오는데 택함을 받지는 못하고 끝난다. 청함을 받는 사람은 많아. 이 대한민국에는 20%, 25%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청함을 많이 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청함을 받아요. 모태신앙이고 유아세례 받았고 청함을 받아요. 예배당에 자녀로 앉아있어요. 청함을 받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택함은 소수가 받게 되고 말지. 청함을 받는 것을 본질적으로 선택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택함의 또한 선택.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선택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선택을 이야기해요. 부르심의 선택과 인간의 최종적인 선택. 근데 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을 이용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시니까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 기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나 참된 신앙과 믿음의 그런 편의상 기독교라고 말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이 신앙과 믿음은 종교가 아니고 진리지.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길이지. 그런데 종교로 전락시키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자기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분을 만들어서 자기 행복을 위해 기도하고 기쁨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유익하는 것들을 해로 여겨서 던져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건데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못 그런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CD와 음반이 있으면 그 가수가 세상을 노래하면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느냐는 거지. 물론 이러한 것을 한순간에 다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평생의 여정이고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한순간에 다 한 말씀 지키고 거룩하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말씀은 지키는데 시간이 빨리 걸리는 게 있고 어떤 건 시간이 길게 걸리고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실 때에 그렇구나. 그리고 같이 동병상련을 가지고 이해하고 알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하게 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달아져야 돼. 불편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하나님과 내가 뭔가가 필터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달게 여겨져야 돼. 당장은 내가 다 지키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해도 말씀이 달아야 돼. 말씀이 달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의 거주장스러운 이 생선을 가져오면 쓸모없는 생선 머리나 생선 지느러미나 꼬리처럼 그렇게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오면 닭털을 뽑으면 쓸모없는 닭털처럼 쓸모없는 닭대가리처럼 잘라가지고 던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때로 이해되지 않는 걸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달아야 돼. 달콤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져야 돼. 그러면
우리가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잘 대우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말씀 우리에게 짐이 되고 거주장스러운 게 되어서 우리 행복의 근원과 원천 중에 하나가 말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사람이 존재합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한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한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옛 사람이 강해지면 이것을 우리가 육으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이 강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불편해지고, 새 사람이 강해지고 새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말씀은 달콤해지죠. 옛 사람과 새 사람의 피 튀기는 투쟁이 벌어지면 하나님 말씀은 이중적이 되겠지. 달면서도 꺼려지는, 달면서도 힘들고 아프고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더군다나 그러다가 내 안에 옛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옛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이 훨씬 강해진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은 보기도 싫고 들춰보기도 싫고 소유하기도 싫고 그런 게 되겠지. 그러나 새 사람이 점점 강해진다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 많이 공급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새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 말씀입니다. 옛사람이 누리는 행복의 원천은 절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성령님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투쟁하고 싸울 때 성령의 소욕과 한편은 새 사람입니다. 육의 소욕과 한편은 옛사람입니다. 이 두 공존 속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우리는 투쟁하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3장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쓴다 그 말은 복습 반복. 사람이기 때문에 복습 반복. 그러지 성령님이 모든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한 번만 딱 언급하면 된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자연적인 원리와 순리를 하나님은 별로 어기시질 않습니다. 기적이 있어도 기적은 자주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반복, 복습의 원리,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이들이 구구단 하나 애울 때도 수백 번, 수천 번을 복습해야지 입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도 아이들이 1, 2, 3을 얼마나 많이 부모든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야지만이 아이들이 요게 1이고 요게 2라는 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기억, 니은 하나 가르칠 때도 얼마나 많이 반복합니다. 그게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니 우리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알아서 생각나게 해주고 다 깨닫게 해줄 거다. 난 노력하지 않아도 돼라고 말하면 말이 안 되지. 이미 사도 바울부터가 성령 역사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당신들도 하나님 말씀을 반복해야 된다. 복습하고 반복하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애우고 중요한 게 있으면 써놓고 다시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인생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의 투자.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인생의 투자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행을 다니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여행을 좀 다니고 여행 다니는 걸 반대하지 않아. 제가 작년에는 어머니 모시고 덕유산도 평생 처음으로 갔다 오고, 재작년에는 또 어머니 모시고 생전 처음으로 제주도 갔다 오고, 칠순 기념으로 모시고 갔다 오고. 저도 여행을 종종 합니다. 여행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반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누려야지. 이 세상에 와서 에어컨도 안 틀고 옛날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제일 중요한 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고 아름다운 걸 보아요. 나이아가를 보든지 너희아가라 폭포를 보든지 나우나를 보든지 너우나를 보든지 간에 천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건 진짜 별게 아닐 거 아니에요. 별게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정말로 볼품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봤던 그 놀라운 것이 볼품없어지는 거예요.
재작년인가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에 3대 폭포가 있습니다. 무슨 폭포 거기를 다녔어요. 네? 다니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름답고 괜찮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그 세계 3대 폭포 나이아가라 말고 이과수 폭포 브라질에서 갔는데 이과수 폭포를 보니까 제주도 폭포가 너무 거시기 않아요. 너무 거시기. 제주도 폭포를 맨처음에 봤을 때는 그 두 군데를 봤거든요. 바쁜 중에 멋있더라고요. 웅장하고 멋있고 근데 이과수 폭포를 보니까 저게 동네에 물 떨어지는 거였지 과연 폭포였느냐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행이나 구경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가 예비하노로 가느라 내가 천국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희가 와라. 내가 다 준비가 이제 끝났다고 와라. 하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봤던 나이지리아든 이과수 폭포든 전부 아무것도 아니게 될 거예요. 그거 보려고 비행기 타고 가고 돈 들이고 가고 그냥 쇼했냐. 진짜 시간이 아까웠던 그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할 걸. 그런 후회가 우리 안에는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세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해야 될 영원한 투자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속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점점 잃어버려요. 세속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면 기도의 가치가 점점 잃어버려요.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하는 기도. 소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먹고 입고 마실 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은 진정한 의미를 주기도문의 의미를 안다면 하기 싫을 거예요. 왜 하기 싫냐고 하면 기도하기 전에 있거든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쓸 양식을 달라는 거, 오늘 먹을 밥을 달라는 거, 오늘 먹을 쌀을 달라는 거.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기대가 있거든요. 기대가 있어요. 내일 먹을 것도 있어요. 그 다음날 먹을 것도 있어요. 라면도 쌓아놨어요. 국수도 쌓아놨어요. 쌀을 먹는 건 그래도 한 30kg, 20kg 갖다 놔가지고 요즘에는 핵가족에 대해서 그냥 충분히 먹을 게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달라고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용할 양식을 갖다가 일자를 갖다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그러니 100년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100년 쓸 걸 주시옵소서. 100년 쓸 걸. 내가 50년 쓰고 내 자식 50년 쓰고 100년 쓸 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 같은 기도가 현 시대의 세속화나 우리가 원하는 욕구, 욕망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차이가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리킨, 주기도문을 가리킨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매일 먹을 양식을 위해 기도했어야 되는 환경 속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어제는 어제 먹을, 자고 일어나면 오늘 먹을 거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면 또 오늘 먹을 거 주십시오. 그런 삶인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 너무합니다. 기도할 때 아싸리 주님을 통해 가르치신 기도에는 1년 먹을 걸 달라 하면 1년 먹을 게 오면 1년 동안 걱정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걱정 안 하고 이제 1년 또 새 신년이 되면 1년 먹을 걸 주시옵소서 한번 하면 또 딱 주면 1년 편안하게 살 텐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도 하루짜리다 그 말.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해요. 다음 날에 내일 또 뭐 먹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또 주신 아멘 감사해요. 또 내일 뭐 먹지? 315일을 그러면 얼마나 비참한 기도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져 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단한 복지, 이 복지시대에 아무리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지 세계에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은 끝나게 됩니다. 그가 가난하든지 심령이 가난하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기회와 때들을 계속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계속 낮추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나 우리를 자꾸만 높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기로 작정하신 모양 아닐까. 계속 나를 영화롭게 하고 위대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하는 일마다 너무 잘 풀리고. 아마 요셉같이 형통하고 이런 사람은 우리보다 믿음이 100배, 1000배가 강하니까 그 속에 버팅기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형통함이 좀 주어지면 주님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말이죠. 왜? 형통함이란 건 어느 때는 끝나거든요. 끝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말. 오늘까지 10년, 20년 떵떵거리고 누리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리면 욥은 그 모든 게 한날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믿음의 수준이 다른 사람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욥은 그 많은 자식이 한날 한씩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우리는 자식이 암 하나 걸려서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한 5이 나왔는데 하나가 암 하나 걸려서 그리고 치유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결국은 병들 앞에서 죽어버리면 하나님 왜 그럽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보잘것없습니다. 욥 같은 사람은 레벨이 틀리기 때문에 그는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어도 오히려 그것을 연연하지 않았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외로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들이 선택한 주식은 값이 올라가고 돈을 벌게 되고 승진을 잘하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하나님 막으신다. 우리는 하나님 풀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간섭하시 막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어떤 면에서는 그럴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리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떠나버리는 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방해 안 하십니다. 그러나 이 복지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방해하십니다. 왜? 세상의 사람이 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테니까. 그러니 오히려 심지어는 노숙자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다가 이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부자와 나사로가 있으면 그 부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 부자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게 이 세대의 해석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해석하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깊이 있게 해석하고 들어가면 복잡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거지였냐? 이 세대에는 이상한데 정말 이상하구만. 예수를 믿는 그 거지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 거지가 헌데를 앓고 개가 핥아버리고 병들어서 비참하게 죽었냐 나무 집 대문 앞에서. 이상하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셨는데 이상하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수박 거달기로 쓱 하고 지나가는 것이 지나갔어. 결국은 그 부자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 거지 나사로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단지 그냥 천국만 강조하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밝혀져 있죠. 나사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실존 인물로 인정합니다. 주님이 어떤 비유나 예화로 든 인물이 아니라 예화는 들었지만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실존 인물로서의 부자와 나사로. 그러나 그 거지로 살았는데 그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 그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삶을 살면서도 거지 나사로로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거지로 구걸하다가 때로는 노숙자로 살다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실제로는 히브리서 11장 후반전에 가면은 핍박의 시대 때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토굴에 아멜에 유리하고 걸식하며 굶어 죽고 핍박당해 죽고 잡혀 죽고 그렇게 해다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 복지사회에서 누구보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성공하고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채워주지 않는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는 일들이 때로는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 때로는 재산이나 대인관계나 뭔가를 통하여 계속하여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물론 우리 눈에는 그게 은혜로 보이진 않지요. 그게 고통스럽고 없어져야 될 가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은혜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빌립보서에서 감옥 속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서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 쓰여지는 성경의 빌립보서가 우리 손에 온 거예요. 옥중 서신들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골로새서가 에베소서가 우리 손에 잡힌 거예요. 감옥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 영성을 통하여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이 떵떵거리고 잘 살 때에 기뻐하라 그랬으면 당신이나 되니까 그랬지. 응? 당신은 사도라는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대부흥의 도가니 속에서 당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이 벌어지고 접대 잘 받고 요즘 현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처럼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나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노래 맞고 쫓겨나가고 얼마나 예수 영접해도 얼마나 또 핍박하고 도망다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핍박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 못한다고 말이지. 더군다나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을 때 제대로 알아듣는 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복합니다.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그러니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말씀들은 우리가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고 담아두고 빼앗기지 않고 반복하고 담아두고 붙잡아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간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 일반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이 성경 공부라는 게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어제도 어디 가니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데 신천지처럼 그렇게 무료 성경 공부 이런 걸 붙여가지고 PR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여호와의 증인 같이 보이는데 치마를 입고 그런 걸 보니까 또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림들을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스타일 그림인데 쟤들도 이 한국 이 기독교인들의 정서가 성경 공부,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 싶은 것. 물론 지식적인 것, 지식적인 그 성경 공부를 그렇게 원하는 걸 보고 신천지가 있던 수법대로 그렇게 잘 가르쳐준다. 그렇게 하는구나. 또 이 옆에 좀 걸으면서 보니까 이 근처에 교회 같은 경우도 주제별 성경 공부를 여기서 시킨다고 그렇게 간판에다가 해놨더라고. 주제별로 이제 한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축약시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험한 것이 주님 없이 성경을 축약시켜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제가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이게 4장짜리 성경이에요. 4장짜리. 근데 이것을 5분 만에 설명해줘버려요. 5분 만에. 자, 이걸 달달달 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필요해서 빌립보서면 4장짜리인데 그것보다 줄여서 5분 만에 A4 한 장에 딱 줄여버렸으면 하나님보다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꾸 추리하게 만들어요. 보면은 66권이면 A4 66장이면 끝난 거예요. 66장. 베델 성경 공부 목회자들이 추구하고 막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욕하고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어떤 걸 추격하고 자기 식으로 짜깁기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이 양식이어서 정확하게 조직신학처럼 성경신학처럼 이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성경식을 잘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지. 야, 조직신학의 신론은 이렇고 인재론은 이렇고 구원론은 이렇고 이걸 알면 당신은 되는 겁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그런 방법을 써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이 성경 공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고 올바른 거다. 주님 빼버리고 지식을 통한 교만으로 들어가 주님 빼버리고 성령 역사 없는 그런 성경 공부로 들어가면 가는 길이 어떻게 되겠느냐. 첫째는 교만이요, 미혹이요, 심지어는 이단이요, 사입이요. 그런 길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절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인본주의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다 사랑해라는 거죠. 누구든지 다 화합하고 일치하고 하나가 되라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 인본주의는 결국은 공산주의까지 끌어안는 것입니다. 끌어안는 것입니다. 악인들까지 끌어안는 거예요. 왜? 사랑이니까. 사랑이니까. 근데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으며 또한 직접 말씀하시는 분, 그의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개들을 삼가라고. 그러니까 개 키우면 안 됩니다. 요 개가 멍멍이 개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개 같은 사람이야. 개 같은 사람이야. 개들을 삼가라고. 사랑의 대상이니까 하나 되고 일치되고 화합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삼가라고. 그러면 한 깊이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면 참 끔찍합니다. 뭐가 끔찍하냐 그러면 이 개 같은 사람, 다 옛날에 이 말씀들을 다 해석하고 설교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다, 그럼 개 같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심지어 나의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나의 형제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인지. 이 비현실적인 것은 내 가족은 제외하고 이렇게 하니까 비현실적인 거예요. 사실. 그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아니 분명히 어떤 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의 가족일 거 아닙니까? 사회가 악화져가면 개들은 많아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많아지고 밖에서도 많아지고 가족 안에서도 많아지는 거예요.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 제가 아이들한테는 친구관계 정리해라 그런 거예요. 왜? 아이들이 행악하는 자들로 다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금목자읍이라고 검은 걸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우리 조상들도 지혜로워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 백로야 까마귀 까는데 가서 진짜 놀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근데 물론 우리 아이들이 백로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 행악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들은 이제 그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음란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자아이들은 이제 다른 쪽이 강하고 남자들은 음란성이 강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너밖에 없다마는 승만아 너희 친구가 음란 사이트 가르쳐준 거 있지? 그지? 몇 명한테서 음란 사이트 들어봤니? 정보를. 그 친구가 아니면 너가 알 수 없는 사이트를 들었잖아. 그지? 그렇단 말이야. 그 사이트를 들으니까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 그 정보를 알았는데 왜 안 들어가게 되냐, 그 말. 호기심이 생기고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야. 네 엄마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대답을 잘 못하겠지만. 이게 이 남자애들은 음란 사이트 정보를 이놈은 요거, 저놈은 저거, 저놈은 저거 알고 있어요. 음란 사이트는 이게 필터링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아이들은 우회 차단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음란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속의 사이트를 만들면서 방법을 또 오픈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전문가들만 알아요. 전문가들만 아는데 그런 정보를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소개해줘요. 소개해줘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그걸 듣고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보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이 그런 거지요. 그런 친구가 없으면 안 보고 안 들었을 것을, 안 빠졌을 거지요. 소위 편안한 이야기는 그거죠. 무료 드라마 다운받는 사이트가 있다. 그죠? 그러면 대단한 악은 아니잖아요. 무료로 지난 드라마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몰랐어요. 보고 싶은데 모르니까. 세상적으로 막 깨어있지 않으니까. 깨어있으면 이래저래 인터넷 찾아가지고 방법을 찾아낼 텐데, 깨어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야, 드라마 지난 2차를 막 16, 16화를 했는데, 그게 재밌는데 보고 싶어, 그런데.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정보를 가르치니까, 아이고, 너는 최고의 친구다. 그리고 다운 16화 받아가지고 밤새워서 보는 거예요. 이틀 밤새워가지고. 학교에 가서 잠만 오고 눈이 뻘개지고, 시간마저 엎드렸다가 집에 와서 바로 눕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와서 바로 눕는 아이는 밤중에 뭐 했다는 거야. 새벽까지 뭐 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예요. 드라마 봤든지 게임 했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서 비글비글하고 집에 와서 비글비글하면 잠 안 잤다는 이야기, 잠 안 자고 뭘 했다는 이야기, 그게. 그러지, 얘가 10시간을 잤는데 비글비글 잠아가지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이게 그런 정보를 얻는 거예요. 이게 행악하는 자 같이 안 보이는 거죠. 행악하는 자. 행악하는 자를 삼가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인본주의가 끌고 들어와서, 진리의 사랑, 말씀 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사랑의 개념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안고, 품고, 어떻게 하고. 이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손할례당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이 할례, 율법의 의식과 하나님 말씀을 짬뽕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을 형용했던 자들 같은 것. 이 제가 오전에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산상수훈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산상수훈을 지켜야지 천국 간다 이런 사람 손할례당에 들어가요. 손할례당.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설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행위로 설 수 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종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건 필연이고 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지킬 마음을 안 먹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배교해버린 거예요. 배교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 먹는데 자주 쓰러지고 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내가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손할례당이에요. 내가 말씀을 잘 지켰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신 열매입니다.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진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진실. 자기 홀로 있었다면, 주님이 아니고 자기 홀로 있었다면 자신은 험악한 악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진실을, 그 진실을 아는 거예요. 영적 진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습니다.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내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내 힘으로 봉사하고 섬기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이끄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진짜 할례당은 그 사람들. 진짜 할례당은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할례당인 거지. 이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 해서 할례당이 되는 게 아니다.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할례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근데 우리가 뭐 때문에 만족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을 느끼느냐 그거지. 저 같은 이제 책 좋아했던 사람은 서재의 책을 그대하게 쌓아놓으면은 사람들 손님이 올 때마다 한 번씩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난 내가 1년 되면 책을 나는 몇 권을 사보고 막 과시하는 거. 내가 지금 그 책을 몇 권을 읽었었고 내 장사가 몇 권이고 거기에 돈을 얼마나 투자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책쟁이들은 그게 자랑거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망해져 가는 거지. 또 뭐 저는 감사해요. 학위가 박사학위 이런 게 석사학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신학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신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자랑이지. 내 명예고 명성이고 영광이지. 근데 저는 이제 이 목회자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은 없어요. 자부심은 없고 사실은 뭐 지금도 제가 목회자가 된 지가 그래도 오래됐고 그래도 누가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목사님 부를 때 항상 낯설어요. 어찌 낯설어요. 저는 교인으로 살거든요. 교인으로 살고 한 명의 신자로 살지 목회자로 살지는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부르면 낯설어요. 제가. 지금도 낯설음을 느껴요. 목사님하고 부르면 내가 이게 받을 호칭인가 그런 낯설음을 또 어제 그 식구들하고 코스모스 보러 갔을 때도 목사님 부를 때 낯설어요. 사실. 낯설어요. 물론 이제 고등어 낚시하고 있는데 목사님 부르면은 신경이 쓰이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고등어하고 상담을 하고 막 계시고 막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봐 그건 또 낯설고. 근데 이 목회자의 호칭이 그렇게 저한테는 자랑이 되지는 않아요. 낯설은 저는 말씀이나 기도나 하나님과 1대1이고 제 어떤 직분이나 이걸로 하나님께 설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직분이라는 것이 더 무거운 멍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더 엄정하게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목회자라는 어떤 목사라는 어떤 직책이나 호칭은 그렇게 제게 나는 그냥 누구 아무개 목사다 하는 그런 것으로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주님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해야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육체. 일단 우리 안에 있는 육체야. 내 가족, 자녀,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육체가 있죠.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 내 자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냐? 나는 믿을 수 있다. 못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첫째는 믿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신뢰를 스스로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좀 경건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으면 자기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거든요. 신뢰감이 생겨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좀 바르게 살면 그 신뢰는 주님께 영광과 공로를 돌려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정결함이나 우리의 깨끗함을 통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일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소위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금수저.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느낄 만한 걸 찾잖아요. 우리같이 평범한 소시민들은 안 그러지만은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금수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판사였어. 우리 아버지가 검사였어.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었어. 우리 이씨문 중에 이족 판사가 뭐 있었고, 솔직히 이순신 장군 후손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순신 장군 여러분이나 저가 후손이다 그러면 그거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하죠. 근질근질해. 우리 멧돼도 할아버지가 사실은 이자 순자 신자 그분이셨다.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근질근질하죠. 아니면 여러분 가문이나 집안에 족보애가 사또 20명만 있으면 물론 변학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이야기를 안 하시겠지만 변학도는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암행의사 참 좋아했을 때는 우리 집안에 암행의사만 좀 있었으면 큰 소리를 칠 텐데 그냥 집안에 또 마패가 하나 내려왔으면 그냥 이걸 징기명기에 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걸 찾습니다. 근데 왜 찾는 게 없으니까 낭망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걸 내게 없으면 부모한테서 찾고 조상한테서 찾고 활동해서 찾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니까 그런데 우리의 육체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대부분 우리는 한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한 명은 외국인이고 한 명은 동남아든지 베트남이든지 한 명은 우리 같이 한국 사람이 그렇게까지 섞여서 났으면 육체에 대한 신뢰가 없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 그런 육체를 신뢰하니까 학교 아이들은 반 친구 중에 동남아애가 하나 끼어 있거나 혼혈족이 하나 끼어 있으면 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런데 얼레리 꼴레리 그럽니다. 때가 되면 조롱하고 비웃고 실끔거리고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거꾸로 말한다면 자기가 한민족이고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지고 있었는데 평상시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집안이 어쩌니 가문이 어쩌니 족보가 어쩌니 성씨가 어쩌니 그때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걸 찾아요. 없으니까 슬프고 더러운 거. 있으면 그냥 자부심이 느껴지고 있으면 남대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자기가 친구한테 내세울 게 없을 때는 거짓말도 합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경찰서장이라고 막 뻥도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를 괴롭히면 내 진짜 작은아버지가 헌병대 대령인데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막 그러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그거 없어요. 알고 보면 없고 헌병대 중사
작은아버지는 아니고 사촌형 그게 최고 간부고 뭐 그럴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찾는데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5절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정확히 8일 만에 받는 게 가장 큰 그들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겁니다.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지만 정확히 한지 8일 만에 그걸 초과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도 자식에 대하여 할례를 8일을 진작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돌하여서 모세와 싸우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죠. 난지 8일 만에 정확히 할례 받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자랑합니까? 굉장히 당시에도 드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죠. 나 8일 만에 정확히 할례를 받았어. 두 번째 자랑거리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선민이잖아요. 선민이에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육체의 자랑거리 때문에 신앙이 주님께 돌아오는 메시아는 주가 됐다가도 이게 파괴되고 무너져버려요. 파괴되고 무너져버려요. 쉽게 그리스도의 건설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믿고 만나고 싶은 문제가 많이 되냐 그러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내내 1등 했다. 그럼 어떻게 하시고? 대학교 내내 1등 했다. 학점 4.3, 4.4 그랬다. 박사학위가 있다. 아니면 여러분이 자격증이 20개가 있다. 아니면은 대기업 사원이어서 한 달에 그냥 월급을 700만 원씩 받고 보너스가 얼마고 이번에 추석이 돌아오는데 보너스가 이번에 2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명절 때 가면은 이제 하고 친척들 모였을 때 최소한 엄마가 자랑할 거예요. 엄마가 우리 딸 이번에 인센티브 얼마 받았는지 알아? 한턱 쏠게. 그게 최고 멋있는 자랑이죠. 자 갈비 뜯어. 그러면 이제 부러우면서 갈비는 맛있네. 그래. 이게 우리의 그 자랑거리를 찾는데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자랑거리.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고 성교 대국이라느니 이위의 성교 국가라느니 아니 평양 대국이 있었다느니 단일 민족이라느니 제2의 이스라엘이라느니 그게 전부 다 자랑거리에 그 어리석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수작들이에요. 육체의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민족을 선택했다느니 말세에 선택해가지고 전세계 부흥을 위한 도구로 쓰실 거라니 이게 사명이라는 이 성경에 전혀 없는 육체의 신뢰할 만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동이민족이라느니 단일민족으로 이렇게 오래 살아왔다니 남의 침략한 적은 없다느니 어쩌고 계속 역사를 통하여 얼마나 우리가 선하고 선량하고 아름다운지 동방예의 지국이라느니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한민족은 끊임없는 우상숭배로 가득했던 민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다 걸리는 함정이에요. 대부분 다 걸려서 못 빠져나옵니다. 선민. 그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하고는 본질적으로 격이 틀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바뀐감을 허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게 하신 거지. 본질상 차별이 있습니다. 본질상 달라요. 그들은 공백성이고 친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버림받은 자들. 주님의 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주님의 피로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의 그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데 유대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자부심의 상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우리보다 더 감사해야 된다. 우리 이방인 우리보다 유대인들은 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자부심을 느껴버립니다. 자부심.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이 심지어 주님께 돌아왔다가도 다시금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때문에 주님에게서 떠나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은 아주 많이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주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목회자 자녀들. 목회자 자녀들은 더군다나 목회자 2대 3대 집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별로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생겨버린 거예요.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가문은 목사 3대 가문이야.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없어야 되거든. 그게 생겨버린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이게 목회자들도 자기가 금식을 40일 금식을 3번 했으면 그건 나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금식 기도한 목사님을 만나면 제가 알아요. 저분이 오늘 설교시네 또 금식 이야기 하시겠네. 그럼 해요. 금식하신 지 40년이 지나면 또 해요. 지겹게 해요. 저걸 한 번만 더 들으면은 9999번에서 이제 10,000번이 차겠네. 그럼 해요. 왜? 자기 육체의 신뢰거리가. 성경을 몇 도겠네. 교회를 몇 개를 지었네. 교회에 무슨 교회를 내가 세웠네. 계속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 의미 없는 것이.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면 은혜로 된 것이었어.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의 참 심각한 문제고 우리가 가진 육체에 대한 자랑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자식이 서울대만 갔을 때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서울대 갔는데 하나는 하버드를 가버렸어요.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디 그냥 회사 이사가 돼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30대에 그냥 이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가래가 툭 튀어나오고. 가슴 자랑을 많이 하다 보면 대머리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일찍 대머리로 이렇게 돼버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난 자식이 없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괜히 그냥 우리는 육체를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잘난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잘난 자식 때문에 어깨에 다 힘을 주고 하다 보면 우리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돼버리고 많다 그 말이에요. 5절입니다.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시브리인 지파. 말하자면 혼혈이나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오리지널 시브리 사람. 오리지널 시브리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나라 사람 같은 경우도 옛날에 몽골이 침입할 때 피가 얼마나 섞였는지 또 일본 때 얼마나 피가 섞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디 섞였는지 모르고 아무리 단일하다 그러지만은 제가 한국 사람들 가만히 관찰하면 생김새가 단일한 것보다는 골고루 섞였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 가면 일본 사람 같기도 한데 한국 사람이고 어떨 때는 중국 사람 같기도 한데 한국 사람, 어떨 때는 몽골 사람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의심할 수 있는 거예요. 500년 전에, 700년 전에, 1200년 전에 섞였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전 형질은 한 3대, 4대, 5대 지나고 10대 지나면 확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성인자고 우성으로 딱 올라오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얼마나 족보가 중요했습니까? 항상 족보. 그래서 족보가 있는 집은 하고 어릴 때 초등학생들 족보가 내 집에 있어 그래야지. 족보에 내 이름이 올라갔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게 그런 자랑거리를 찾는데 사도 바울 같으면 얼마나 그랬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다 배설물로 다 던져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가. 어떤 분은 제 아는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30년인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셨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복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복받았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졌다고 설교하실 때마다 심심하면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냥 이제 한다면 목사님 오실 때 다리가 확 굴러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번 빠져버리셔야지 저 자랑을 안 하시지 않을까.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본다 그 말이에요. 30년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했으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할 만한 게 얼마나 숨기겠어요. 당연히 자기 그것 때문에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마다 이야기하시니까 교인들은 도전을 받죠. 야, 목사님처럼 나는 5년을 안 빠지고 테이프를 끊어야지. 나는 10년을, 나는 20년을 막 해야지. 그러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1년을 막 다녔다 그래도 자랑하겠어요? 못하겠어요. 1년 정도 가지고 명함을 못 내밀죠.
이게 주로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다니신 지 그래도 한 20년, 뭐, 이제부터는 한 10년 이상 계속 끊으시는 것 같아요. 20년 딱 다니되니까 이제, 자랑하실 아주 그냥 강력한 그게 생기신 것 같아요. 자기 영성이 그래서 새벽기도 영성이고, 막 새벽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복을 받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사도 바울하고는 비추어서는 깜냥을 못 된다고 말해요, 사실. 아무리 요즘에 경건한 사람이 있어도 깜냥을 못 됩니다. 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유익하고 사랑을 삼고 신뢰할 만한 것이 많아지면 주님하고는 멀어진다고 말해요. 주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지도 못하게 되고 주님하고 멀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이쁘게 태어나는 게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쁘게 태어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멋있고 잘생기게 태어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태어나거나 그 밑으로 태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쁘게 태어나면 결국은 얼굴을 볼 때마다 제가 그 버스킹 우리 동네는 공연을 하거든요. 하는데 가면 하다가 이 친구들이 버스킹 공연하는 친구들이 자기 목소리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 목소리에 그 아름다움에 빠져서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목소리에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혼자 빠져서 그 관객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자기 혼자 막 노래를 부르는데 밤 12시까지 불러요. 앞에 관객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 나르시즘에 빠진 목소리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자기 목소리에 빠져가지고 막 정서적으로 막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혼자 막 이야기하는데 지나가다 보면 손님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하고 이야기하나 할 때 혼잣말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잣말 아무도 없는데 그런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기 얼굴에 빠지고 그 다음에 자기 목소리에 빠지고 이 자랑거리에 빠지는 거예요. 서로 그런 게 있다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 여겨야 돼요. 손해가 된다고요.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빠지면 그 자랑거리가 유익이 되는 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솔직한 이야기로 카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찍는 것을 카메라 빨리 너무 잘 받아요. 그럼 맨날 무슨 놀이 합니까? 셀카놀이 할까요? 셀카놀이. 너무 잘 나와. 이렇게 해도 잘 나오고 저렇게 해도 잘 나오면 이렇게 또 미니스커트 입었다가 저렇게 스커트 입었다가 이렇게 정장 입었다가 이렇게 입었다가 선글라스 요걸 꼈다가 저걸 꼈다가 제 어머니 말씀을 빌리면 요시 빙통을 아닌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리 각도 저리 각도 비춰보면 이쪽 각도만 좀 배가 안 나오고 이쪽 각도는 좀 펑퍼짐하고 그러면은 셀카놀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필요할 때 몇 번 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어도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섬겨가는 데는 그것이 해가 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빠져버리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을 찾아요. 우리 자녀들도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키가 작잖아. 엄마가 키가 크든지 아빠가 키가 크든지 엄마가 키 큰 남자를 선택하든지 아빠가 키 큰 여자를 선택하든지 해가지고 나를 낳았어야지. 그 다음에 엄마도 너무 아빠도 너무 우리 사랑하셨던 모양이네. 엄마도 못났지 아빠도 못났지 내 얼굴이 이게 밀가루 반죽하다가 좀 제대로 좀 해야지 하다가 도중에 멈추면 어떻게 돼. 이 세상에 빠지는 자녀들은 끊임없이 외모지상주의에 빠져서 원망하고 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주님을 믿고 섬기기에는 그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 속에 덜 빠져들도록 제재하고 막아주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주님을 위하여 해로 여겨야 한다. 주님을 위하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는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 내게 유익하는 것을 경계. 돈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돈이 없어서는 못 살지만 경계는 해야 돼요. 경계는 해야 돼요. 내 외모가 이쁘다 그러면 경계해야 돼요. 내 목소리가 이쁘다 그러면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네? 아니면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러면 많이 한 그 공부의 이력과 경력을 경계해야 돼. 경계해야 돼. 내가 회사에서 직급이 높다 그러면 그 직급 부장이네 뭐네 경계해야 돼요. 내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 경계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어떤 치킨집 사장님이 매출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매출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1년 매출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1년 만에 빚다 갚았고 그 다음에 얼마가 남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그것이 있을 수 있는데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고 빠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설을 여기면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나가 뭐 버리고 정말 던져버리고 그런 건 아니겠죠. 의미 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의미가 될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에 왕이나 이런 사람 이야기하잖아요.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 그러잖아요. 미친놈 소리를 사도 바울은 듣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면서 너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어. 전에는 너 고상하고 막 그랬는데 이 바울 너 안 그렇구만. 너만 그랬나? 미쳤구만. 너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애언을 받고 계시를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계시도 있고 환상도 있고 꿈도 있고 뭐 그런 계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참된 계시는 주님에게 나아가게 하지 그 애언이나 환상이나 꿈에 주목하게 안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주목하도록 하는 거지. 주님께 주목하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뭔가를 보고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멀어진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경 공부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입니다.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임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개선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얻는다는 것도 두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누구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주님을 얻는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두 가지. 계속 성경 이 역설이 반복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리석은 사람들 둘 중에 하나만 잡고 하나만 버리는 거예요. 자기 논리 속에서. 신학 박사들이 많은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만 잡고 하나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두 개 다가 진리가 맞습니다. 성경의 논리와 성경의 문맥을 보면 두 개 다 진리가 맞는 거예요. 둘 다 잡아야 되지. 자기 논리를 따라 하나 잡고 하나 버리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의 번역에 많은 그 오류들처럼 그런 바보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뭐 우리가 어리석어지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백해묵은 이야기 하시네. 지금 언제적 이야기를 또 반복하셔. 언제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내 의로 빠져드는 존재거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가 그렇잖아. 하나님께로 난 의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기잖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 그러지 우리가 만들어낸 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때 의를 내가 만들어냈다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예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하여 부활의 권능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아 그 말은 고난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고난 속에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을 잘 벗어버리기를 원하고 편한 삶을 원해. 육신은 편한 삶을 원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편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 그것이 우리 몸하고 우리 마음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길하고 다른 점이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점점점 편해져 갑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참여는 참여 들어가는 것을 알려고 그 죽으심을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애통이고 절망이지.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찌하든지가 뭡니까? 아주 발버둥 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역설이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잡았으면 잡았고 안 잡았으면 안 잡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가 있어야 돼요. 거듭났는데 거듭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역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야 되고, 주님을 믿고 만났는데 주님을 더 믿고 더 신뢰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는데 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주님 배웠고 만났을 때에 구원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에 자랑할 만한 것을 붙잡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육체의 자랑거리를 다 분투와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해로 여기고 버려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가장 큰 행복과 기쁨 속에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